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지나고 어버이날을 지나고 참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5월 이 한 달, 그런데 교회는 또 특별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다음 주가 오순절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 성령 받은 날,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이번 한 주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성서 일과는 교회 달력에 따라서 성령을 받기 전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내가 떠나가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쳐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거니신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갈릴리와 유다, 사마리아, 그 정도지 예수님은 그 경계를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 이상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과 언어와 민족과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아직 교회도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공동체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대목은 성령을 기다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까지 열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리더도 없는데, 예수님도 없는데 감히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그들은 사실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붙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령이 poor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파산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난 파산 상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의로움이라고 한 정말 쌀한톨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 또한 형제들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도하면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에 관한 처리건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고치고 말씀을 선포했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능력을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했던 그가 사고를 친 겁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셨죠.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 온전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12를 세우셨는데 지금 그들에겐 1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이 한 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11명의 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11명이 있었고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1명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지금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 있는 것 바로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이 사도 한 명을 또다시 세워야 되는 일을 그들이 해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처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그는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던 사람이 재정사고를 범할 때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적인 스캔들에 걸려들 때에, 리더가 넘어질 때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상처를 받을 때 성도들은 고통을 겪죠. 가룟 유다가 지금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에 빠지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청빙할 때입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교회는 그동안 잠재적이었던 갈등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갈등에 부딪히는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입니다. 리더를 세울 때에 무척 어려운 서로의 갈등들이 드러나기 쉬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는데 한 명은 떠났고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 중에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든지 매듭짓고자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들을 도와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를 뽑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부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목격한 사람, 이것을 증거대할 사람, 내가 보았다, 칼이 들어와도 이걸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2명이 청거됩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들은 아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70인 가운데 2사람이 선택되었고 그들을 놓고 교회는 기도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12사도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 그래요.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마띠아 이름은 안 나오고 사도 바울 이름이 나오는데
12번째 사도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12사도는 세웠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도 아니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 사도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교회, 이제 성령 받기 전에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아이위트네스, 눈으로 예수를 목격하고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청거된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2명을 천거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뽑아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오늘 기록을 볼 때는 아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더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까지 기록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번째는 그냥 이름만 마띠아. 근데 두 사람을 올렸는데 마띠아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선거라는 방식으로 사람 뽑죠. 선거라고 하는 방식이 상당히 발달된 정치 형태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1세기는 이 제비뽑기가 아주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서 신탁에 맡기는 거죠.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신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어쩌면 더 알려지지 않은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띠아가 아니라 뽑히지 않은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2명에 청거되었는데 그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떡할까? 여러분이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못하다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들에게 제비뽑기가 끝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그리고 나서 2장 성령 받는 대목입니다. 제가 그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요셉도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선거를 마쳤지만 후유증이 없이 이들이 동일하게 기도했고 그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리더십입니다. 두렵습니다. 리더십이 혹여나 재정에, 혹여나 여신도와에, 혹여나 어떤 일로 넘어지게 될 때 성도들이 받게 될 상처, 내가 주님을 배신하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교회는 사도를 세운 이후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떨어졌지만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면 어떻고, 선지자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고, 교사면 어떻고, 교회의 작은 일을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도리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조용하게 교회의 권위 아래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보통 교회들도 이 선거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반대 진영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반장들은 전부 다 전교회장 후보인 거예요. 저는 전교회장 후보인지도 몰랐어요. 동생들 반장, 부반장들 다 모여있고 거기서 소견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제가 6학년 1반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그냥 열정적이지 않게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전교회장이 된다면 부안초등학교를 훌륭한 초등학교로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번이었어요, 1번. 그때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2반, 3반이 와서 자기 소견을 발표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끝번이었으면 전교회장 할 수 있었겠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잘못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고 욕심도 없었거든요. 제가 전교회장 선거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선거 후유증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나는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올라가서 후보가 되었고,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거명되었지만 어쩌면 기쁜 상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날 뽑지 않았다는 상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그러면 작은 거예요. 내가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아직 낮은 수준의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 서류를 넣고 요즘 젊은이들이 떨어지는 일을 워낙 많이 겪으니까 실망하죠. 난 또 떨어졌구나. 뽑히지 않았다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그 느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승진을 위해서 내가 선택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뽑히지 못했구나.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뒷걸음질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떨어졌지만 더 회사를 위해서, 내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길을 이미 준비해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떨어진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를 매듭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는 분명히 매듭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건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건입니다. 사도 한 명을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출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세우다가 처음에 서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이고 뭐건 그냥 갈라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부재할 때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요셉이든 마띠아든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두 사람이 100%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A는 A 이야기를 하고 B는 B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된 부분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했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상대방은 난 들은 적 없는데. 대화 이후에는 항상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해놓고서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일방적으로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강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솔직히 사람과의 대화보다 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갈등할 때에 두 진영, 세 진영으로 나누어졌을 때 막 서로 기도해요. 자기의 생각이 더 강화돼요. 서로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보통 이것이 갈등하는 교회의 기도하는 패턴입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가룟 유다의 건을 매듭짓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기다립니다. 토저 목사는 성령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 된 거죠. 오늘 와서 도장 찍었으면 된 거고, 최소한의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저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령을 놓치면서 너무나 이 기회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딜럭스가 아니다. 성령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딜럭스한 수준이 아니라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다. 성령 받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와, 저분은 성령 받을만 하지, 저분은 성령 받을만 해,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성령 받고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산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예화를 드린다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실 때, 처음 비행기를 탈 때, 특별히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기내식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기내식. 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내식이 좋아요. 네. 아이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내식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돈을 안 냈으니까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받는데 나는 안 받는 거죠. 나는 돈을 안 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행기에 올라탈 때는 이미 이게 패키지인 겁니다. 물론 비즈니스석은 더 좋은 음식을 주죠. 하지만 비행기 타면 일단 기내식은 다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패키지로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주는데도 안 받는 거죠. 선물로 주는데 받지 않고, 아, 저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성령 받는 것은 우리 집에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 열쇠를 주님께 드린다. 지금은 뭐 비밀번호를 누르는 시대지만, 여러분 내 열쇠를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의 열쇠가 나한테 없어요.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 받는다는 의미는 내 열쇠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성령 받는 의미라고 토저 목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전히 나는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열쇠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는다, 보통 우리가 성령에 빠졌다라고 할 때는 영어 단어에서는 posse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거든요. 성령은 한쪽 팔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사로잡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린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전체를 장악하는 게 싫어요. 내가 왜 내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까? 내 삶인데, 내 시간인데, 내 모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거부하는 것이죠.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삶의 열쇠를 내어드리는 것. 오늘 초대교회 갔던 것처럼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당신의 것입니다. 열쇠는, 교회 열쇠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뽑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뽑아주신다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떨어졌다는 실망감, 제가 떨어졌다는 좌절감,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떠한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호련히 바람 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단식입니다. 계단이에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조금 고난을 당해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이 정도는 못 갑니다. 그 다음 계단을 가려면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도약하지 않는 이상은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수준은 여기에요. 내 힘으로 올라간다? 아닙니다. 그들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곳을 기도 가운데 넘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12사도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다음 단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받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도약하며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매듭지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부정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거짓됨이 있습니다. 내 삶에 온갖 우상이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듭짓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 가운데 매듭을 짓습니다. 죄와 결별합니다. 과거와 결별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악한 삶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매듭을 지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결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죄인이 많은 것이 정상이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죄가 많은 곳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 영적인 삶, 자유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부천동광교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